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이럴 때일수록 더 여러분 건강도 챙기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시죠? 마음을 뺏으라는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어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셨습니까? 저도 흔들릴 뻔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셨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제 마음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 붙들어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 가볍지 않습니다. 싸구려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지키시기 바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예배하기 원한다면 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지켜주세요. 제 마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단의 전략 세 번째입니다. 예배를 뺏으라예요. 예배를 뺏으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만나기 위한 시간이에요. 성경에 예배가 언제 처음 등장했습니까? 창세기 4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그들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가인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아벨이 어떻게 태어났고 이런 말씀은 없고요. 4장을 읽어보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로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은 만약에 정말 다 하나하나 일일이 자세하게 다 기록되면요, 우리 이렇게 성경책 못 갖고 다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백과사전, 요즘에는 잘 안 사시겠지만 옛날에는 아이들 위해서 막 대백과 막 30권짜리 엄청 두꺼운 거 막 사셨어요. 속아서. 저도 저희 집에도 있었는데 처리하기 힘들고 이사할 때마다 어렵고 그 무거운 것들. 근데 성경책은 그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지금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 기록해도 이 세상에 어디 둘 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둘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으니까. 중요한 것들만,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이 어땠고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어떻게 자랐고 이런 거 설명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에서 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예배의 모습은 계속해서 나타나지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그들이 한 것이 예배였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예배하는 순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 사랑한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신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그때가 첫 예배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늘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그리고 여러분 야곱도 예배했지요.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가다가 그가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았어요. 일어나서 그가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곳을 베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레위기 1장에서 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정말 이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진 방법대로, 의식대로, 질서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미 예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오늘 우리도 찬양의 가사에도 몇 번 나왔죠? worship. worship 어떤 단어입니까? worth,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할 만한 가치가 있다. ship, 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worship을 합쳐서 말하면요, 할 만한 것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이 예배하는 것이 바로 월십입니다. 여러분 또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예배를 다른 말로는 서비스라 그러잖아요. 서비스, serve, 하나님께 섬긴다, 봉사한다, 존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제일 확인하는 건 물론 맛이지요. 근데 아무리 맛있어도 일하시는 분들의 서비스가 안 좋으면 다시는 안 와 이러잖아요. 종된 자들이 하나님께 서브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인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가사, 삶의 예배의 가사 중에 하나가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주님을 위한, 주님의 뜻을 위한,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개념을 자꾸 잘못 잡아가고 있어요. 예배는 드려지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자꾸 우리는 너무 받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give and take로 생각한다면 드릴 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먼저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예배예요. worship, service.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예배,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시기 위해 정하신 이 예배 방해하는 겁니다. 이것을 뺏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이미 아실 겁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성경 공부 이제 떠올리세요. 자, 지도를 떠올리세요. 자, 머리에 그림을 그리세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유대를 떠나 갈릴리를 가실 때 원래 유대인들은 돌아갔어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로 가리라 하시면서 제자들 데리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그때 예수님은 우물가에 계셨고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여인이 이러한 질문을 해요. 어쩌면 여인이 계속해서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니 예수님 너무 똑똑해요. 예수님 선생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또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자기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없는데 자기에게 남편이 5이나 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 아니까 그가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에게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자 하면서 묻는 질문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기서 지금 말하는 산은요, 그리심 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는 거야.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이유는 다들 아시죠? 역사적인 이유로 볼 때 포로로 돌아온 이후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물어본 겁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은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또한 사단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당시에는요, 구약 때는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배를 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무엇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성막이잖아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신 거예요. 이후에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은 이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진정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만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만들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음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만든다면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뺏어가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이러한 방법을 썼습니다. 외부적인 공격과 외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일제 시대 가운데 핍박을 당할 때에도요, 예수님 믿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신사 참배였어요. 천황을 예배해라. 천황에게 너희들 경배해라. 근데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반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할 것이다. 일본 순사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갔죠. 감옥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하고 타협을 합니다. 너 예수님 예배하지 않으면 풀어줄게. 아니 난 예배할 수밖에 없어. 사람들 많은 곳에서 경고하기 위해 판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길이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짧은 길이는 아닐 거예요. 굉장히 긴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못이 박혀있는 판을 너 신사 참배 안 하고 하나님 예배할 거면 걸어라. 주기철 목사님이 걸어가셨잖아요. 그분의 삶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이 찬양이잖아요. 이렇게 외압적인 공격으로 사단은 예배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친구가 중국에서 살다가 지금 이제 한국에 왔는데 미국에 잠시 세미나 왔을 때 제가 만남을 가졌어요. 어떠니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거 괜찮아? 중국은 현지인들에게 전도하면 불법이에요. 교회도 중국에서 허락된 외국인을 위한 교회에서만 예배해야지 다른 곳에서 예배하면 불법이래요. 이 친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중국 땅이 엄청 넓잖아요. 주일마다 2시간 걸려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다시 2시간 돌아왔대요. 그 근처엔 교회가 없었어? 라고 물었더니 있대요. 지하교회. 근데 걸리면 나라에서 추방이 아니라 일단 감옥에서 살다가 추방을 당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 목숨 걸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외부적인 탄압이죠. 우리가 지금 기도로 후원하는, 또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이상진 선교사님, 이해란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파키스탄 땅을 허락하셔서 선교사님이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지금은 못 들어가시잖아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이요,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지금 안정돼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나라는 원래 종교적으로도 이슬람교들이 많아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해요. 선교사님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진 선교사님을 생각할 때 바울이 생각났어요. 바울이 원래 로마에 얼마나 가고 싶어 했습니까? 로마 교회에 가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계속 막으셨어요. 막으심을 통해서 그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다녔어요. 곳곳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4차 때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의 길이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땐 막혔어요. 그곳에 가서 예배자를 세우기 원하셨는데 막힌 거예요. 하지만 선교의 뜻과 그 꿈은 아직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한 헌금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국에 잠시 머물면서 예배드리는 교회, 그곳을 통해서 선교지를 또 알게 되어졌고 그 선교지가 물로 어렵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상진 선교사님에겐 달란트가 있으시거든요. 바로 물에 대한 연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곳에 척박한 땅에, 물이 없어 고통받는 땅에, 물 잘못 먹어서 아파하는 땅에 선교사님께서 선교하시기 위해 지금 또 힘을 쓰고 계세요. 전 이것도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평양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 저 봤어요. 우리랑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묵도 있고요, 찬송가 있고요, 성가대도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요, 말씀 전하는 분도 있고요, 축도도 있어요. 큰 교회가 2개나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왜 지하교회가 있겠어요? 왜 숨어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왜 북한의 크리스찬들은 이 성경책을 받으면 한 장 찢어가지고 양말 속에 숨겨놓고 다니겠어요? 왜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 목사님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김정은 찬양합니다. 진정한 교회입니까? 이런 외부적인 압박과 고통 가운데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 계속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을 보기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런 외부적인 압박은 없지요. 북한에서 탈출을 하셔서 선교사님이 되신 선교사님의 고백은 저는 아직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북한 땅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이거였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외치고 싶었대요. 근데 우리는 외쳐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예수님 찬양합니다! 누가 돌 던지나요? 안 그러잖아요. 우린 그런 고통 안 받아요. 제가 어저께 갑자기 핸드폰으로 옛날 추억 사진이 뜬 거예요. 11년 전에 제가 아이들 데리고 아시 가서 전도하던 사진이 딱 떴어요. 그때 우리 존도 같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으로. 그때는 굉장히 리즈 시절이었더라고요. 우리 지금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이제 우리를 공격할까요? 바로 내부적인 겁니다.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 이분이 쓰신 책, 이 책은 1942년도에 쓰여진 책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쓰여진 책이죠. 81년이 지난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와, 어떻게 8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과 다를 바가 전혀 없을까라는 걸 느끼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좀 뭔가 아쉬움도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 조카에게 이야기하기를 너의 임무는
환자의 곁을 지키며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제가 이미 글을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이 글 뒤에 다른 글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요즘 네 또래 젊은 악마놈들 하는 말만 들으면 우리 일이 선생질인 줄 알더라. 이게 딱 대목이 있는데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지금 내용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너희들한테 뭘 가르쳐주고 싶어서 뭘 얘기를 하는데 니네들은 이걸 가지고 자꾸 선생질이라고 하더라. 꼰대가 떠오르는 거예요. 야, 81년 전에도 그 단어는 없었지만 꼰대로 받아들이는구나. 여러분 오늘은 제가 두 번째 편지를 소개합니다. 이 웜 우드가 맡은 환자가요, 기독교인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삼촌 스크루테이프는 조카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그들에게는 남아있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우리한테 돌아올 거야 라고 격려해요. 예수님을 이제 믿고 교회에 나가게 된 이 환자, 그에게 삼촌이 조카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가 교회 가봐야 허름한 건물이고 뜻도 알 수 없는 기도문이 적혀있는 게시판밖에 없을 거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리에 앉으면 저 사람 절대 내가 죽을 때까지 마주치고 싶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여기 앉아있네. 이런 사람이 그 사람 곁에 앉아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고 원수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빠질까 봐 걱정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도 돼 하면서 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 덕분에 네 환자는 바보 천지가 될 것이다. 찬송가 음정이 틀린다거나 신발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거나 목살이 두 겹이라든가 옷차림이 별스런 사람이 주변에 하나만 있어도 그들의 종교 역시 어쩐지 우스울 것 같다고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막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빼앗긴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격려합니다. 실망감이나 맥 풀리는 느낌을 최대한 활용해라. 그러면 그 사람, 예수님 믿겠다고 간 사람 다시 우리한테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기 원합니다. 처음 예배를 드렸던 게 누구라고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성경 기록된 대로 보면 이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잖아요. 제가 어릴 때 성경 동화책이 집에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이 가인과 아벨의 글을 읽었어요. 그때 읽어보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가인은 썩은 과일로, 왜냐면 농사꾼이었으니까 썩은 과일로 하나님께 제사했고,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어린 양을 정말 정성껏 키워가지고 조심조심히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동화책에 있었어요. 나중에 배우고 성경 읽어보니 썩은 과일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표현했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썩은 과일이라는 건 이미 마음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여러분 여기도 보면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중심의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실패하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잖아요.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는 거 알았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면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면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떠한 예배인지를 생각할 텐데 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냐 하면서 그에게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처음으로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예전에 예배를 표현할 때 이렇게들 이야기했었어요.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예배 보자. 교회 예배 보러 가자. 그런데 이 단어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watching,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린다 또는 예배한다로 표현합니다. 예배를 본다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편하게 앉으셔서 찬양팀의 찬양의 쇼를 보시는 거고 목사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김남주 목사님이 쓰신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는 책을 보면요. 교인들이 드리는 예배 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나는 어떤 예배를 드렸었는가? 지금은 그런 예배를 안 드리는 줄 믿고. 수면제 예배. 처음에 졸음으로 시작하여 축도할 때 깨는 예배. 맥 빠진 예배. 예배 시간 내내 시계바늘만 계속 들여다보다가 끝나는 예배. 독서 예배. 설교는 듣지 않고 찬양은 하지 않고 앉아서 성경을 읽거나 주부를 읽으면서 시간을 때우는 예배. 기억 상실증 예배.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 하느라고 하나도 기억 못하는 예배. 감각 예배. 주님과의 만남은 없고 내 기분 전환에 초점이 맞춰진 예배. 감동 예배. 자신이 예배 드리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에만 신경 쓰면서 감독하는 예배. 마지막, 시어머니 예배. 예배 시간 내내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마땅하지 않아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잔소리하는 예배. 여러분은 지금 말고 예전에 어떤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는요, 사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예요. 영이라는 말,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해라. 또 진리로,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진리라는 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몸만 와서 의자에 앉아 있는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너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이기에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은혜,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진 예수님을 생각할 때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여러분 우리 예배 빼앗기는 거 결국엔 십자가의 보혈 빼앗기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 빼앗기는 겁니다. 그렇게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원해요. 여러분 예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11시 예배니까 이렇게 일찍 이 정도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가면은 그 전에는 도착하겠네. 근데 우리 되게 다 늦죠. 예배를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평일의 삶이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준비하는 삶으로 평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월요일에도 주일을 기다리면서 나는 내 마음은 지키겠다. 화요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에도. 그 모든 날이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 찬양 인도하시는 분 콘티 짜는 거 그냥 짜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 찬양 콘티를 짜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성도님과 하나의 마음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으로 섬기시는 분들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방송팀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예배팀, 안내팀 다, 우리 친교팀도요. 성도님들에게 주일날 어떠한 음식을 우리가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면 좋을까?
고민하시고 정하시면 또 토요일 날 아침부터 장 보러 다니시고 장 보면 여기 와서 또 토요일 날 음식 준비하시고. 여러분, 통역팀도요, 설교 미리 받아서 영어 번역하고요, 그리고 맞춰보고요,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팀원들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저는 유대인들, 그들의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도 주일을 좀 이렇게 지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안식일에 대해 배운 것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음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음식을 준비를 다 해놔야 돼요. 안식일에 일을 못하잖아요. 노동에 대한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전에 다 해놔야 돼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또 하나 참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요. 안식일에 이들은 500m 이상 걸어서도 안 된답니다. 그리고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로마가 지배할 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너무나도 잘 알아서 안식일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적군이 쳐들어와도 안식을 지켜야 하니까 아무도 싸우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이며 여자며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이 정했어요. 안식일 날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올 땐 방어는 하자. 이렇게 정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희생이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소식 들으셨죠? 어저께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전쟁하자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안식일 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니까. 그래도 그들이 정한 것이 있어서 방어하기 위해 지금 전쟁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요, 너무 거룩한 날인 거예요. 이 날은 정말 주를 위한 날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날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어떻게 우리의 주일을 보냅니까? 어떻게 우리 예배를 기다립니까? 여러분, 저는 이 안식일의 정신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일, 하나님의 날,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래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젊은 부부 선교를 맡았잖아요. 그때 저희가 농담이면서도 진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온다고 했는데 예배 때 안 오면 분명히 둘 중 하나다. 아침에 싸웠거나 오는 길에 싸웠거나.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돼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교회 오실 때에도 예배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내가 이 말 꼭 해야지 내 속이 풀리겠다 하는 것도요, 예배 끝나고 하세요. 오시는 그 길은 찬양 들으세요.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카톡방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건 주일날 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도 오늘 찬송가 8장 거룩 보내요. 미리 들어볼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오시는 길에 들으세요. 준비하세요. 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하나님 제 마음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 우스운 시간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예배를 너무나도 드리고 싶어서 목숨 걸어요. 근데 우린 주일날 당연하게 드리니까, 그냥 이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되니까, 이제 그런 마음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예배 수단이 되지 않기 원해요. 예배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사람 중심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흠이 없는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이 마음처럼 우리도 흠이 없는 예배,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저에게 일주일 동안 이러한 흠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받아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